사도행전 1장 1절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전달하여 준 그 대상입니다. 즉 처음 이 사도행전을 처음 만나본 그 대상자는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어떤 개인의 이름이고요. 그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다음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또 친히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까지도 그리고 여인들에게도 그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을 지금 저희들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이 제자들과 또 거기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분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함께 읽은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요약입니다. 이 본문을 정할 때 실제로는 저희가 청년부에서 7월 9일에서 14일까지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한번 저희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할 필요성을 느껴서 잠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랑 이제 저희 부장님하고 청년들 포함해서 8명이 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중국의 여기 이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그다음에 강소성, 안위성 이렇게 세 지역을 돕니다. 물론 지역마다 실제로는 저 한 성마다 거의 우리나라의 절반이 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수천만이 사는 그런 성들입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를 중심적으로 하는 그곳을 저희가 청년들이 비전 트립으로 떠나는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저희들이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떠나려 하니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청년들이 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차봉사도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섬겨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십사 하고 먼저 시작하면서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지만 죽은 것에서 그가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무언가 찜찜한 것이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족생에게 개방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허락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언약도 있고요. 그리고 구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약속이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그 이후에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육체로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시 육체의 몸으로 입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자기의 개인적인 일로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간증거리로 삼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성과 그리고 그 위대성과 성경의 굉장히 광범위한 그 사료를 살펴보면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제자들을 멀리하고 배반한 제자들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다시 명령을 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떠나시기 전에는 다른 날보다 더욱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에요. 잠깐 계셨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손을 넣어서 너가 그 도마에게 너가 믿음 있는가 보라라고 하시면서 그 옆구리를 찔러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잠시 잠깐 계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에게 잠깐 나타났다가 언제 다시 어느 곳에서 기거하셨다가 다시 오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소상히 다 알 수가 없을 만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후반부 기록들은 잠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또 갈릴리 사람들의 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잠시 잠깐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평화의 의논들을 수행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초반의 특이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비로소 승천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 사도들은 자기 스스로 사도임을 자처하거나 또 청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택함을 받고 그에 의하여 임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할 때에도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12사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여 그 빈자리를 메꾸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몸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요, 제자들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와 손에 몸소 자신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객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사도들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사도의 대열에 들어갔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에게 대항할 어떠한 사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또 성령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들에게 대하여 말할 때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증거함과 사람의 어떠한 말의 유창함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사역으로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과 일치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러 가신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고요. 또 보냄을 받은 그들이 외교 사절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 그들이 대사로서 활약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어떠한 것을 되었다고 할 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할 때 대부분의 인간의 성정으로서는요, 그 임무를 잘 완수한 사람에게 더 큰 임무를 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였고요. 3년 동안 따라다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 또 그 모든 사역과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실패한 이후에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마지막 후반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스스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수일과 심순의 그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나를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그 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한번 올려가시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이 제자들의 그 말을 뒤로 하고요. 내가 승천하여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늘 곁에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의 사역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년의 사역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야 이 제자들이 이전에 있던 배신과 그리고 좌절과 로마 정부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그 태동에 제자들이 한 몫을 담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4절에 나오는 본문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그 제자들을 떠나서 올라가실 때, 그럴 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분 자신의 약속이었고 오래 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이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남겨진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군에 가서도 훈련소에서 이제 어떤 대기 시간들이 있어요.
대기 시간들이 있는데 그 대기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여간 고욕이 아닙니다. 시계를 보고 전자시계를 볼 때마다 1분, 1시간이 간 것 같지만 다시 보면 10분도 채 안 갔고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닌 것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 일들을 해나가는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기다리는 데 지치고요.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급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물어보기보다 내가 먼저 이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자아든 나의 경험이든 아니면 이전부터 흘러왔던 것이든 그것을 통하여 빨리 선택을 내리고요.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제자들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엄습하여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성령을 받느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에도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곳에 서서 엉덩이를 진득하니 붙이고요. 떠나면 안 됐던 거예요. 참 사람은 엉덩이 붙이고 진득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이 급하고 또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진득하니 엉덩이 붙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혹여나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더 자신이 자유롭고 해방감을 누리고 더 장사가 잘 되고 더 유익이 있고 더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러한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유혹거리가 되어도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엄습하여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고난으로 이제 짐지워져서 아무 숨통도 쉴 곳이 없을지라도 아득하고 칙칙하고 두렵고 그 깜깜한 곳에서도 이 사람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기다리라고 하신 내용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첫째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어떤 이는 머리가 똑똑했고요. 가망끈도 길었고요. 어떤 이는 어부로서 많이 이제 활동적으로 또 생선을 낚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당시에는 이제 천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도무지 다혈질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말들로만 했던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도 당신이 그 유대에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당신의 나라가 올 때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단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 그런 참으로 죄악되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여전히 그 곁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들,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루수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 그 헌신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줍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생활을 하려면 가족들하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친구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그 사회 조직 안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그 공동체 유대성 안에서 결혼식도 가야 되고요, 장례식도 가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돌잔치도 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속에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일들이 충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친구와 가족과 형제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생명을 내어놓고 그 말씀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그 한정된 공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 왜냐하면 우두머리가 죽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면 온갖 핍박과 고난과 또 압제를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 시기와 또 고난과 핍박과 손가락질과 그리고 사회에서의 어떠한 그 지위가 향상되기 어려울 그때에 이들은 예루살렘 밖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떠나면 안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그가 로마를 향하여 또 지금으로 말하면 에스파냐, 스페인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빙빙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저희 비전 트립이 나아가는 청년부는 요나의 일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나아가면 그 요나와 같이 풍파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며 마지막에는 환난의 바다에 빠져 징계와 채찍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기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붙쫓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무엇이 찾아옵니까?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망인 것을 압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겨 순종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도 또 어떠한 부와 명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주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나의 본분이요. 내가 지금 곧 죽어도 내 앞날이 많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나의 생명길이 곧 끊길지라도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도가 평안할 때에는 잘 믿고요. 또 잘 될 때에는 말씀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환경과 또 가난과 핍박과 고통이 찾아오면 주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시험을 치러서 생명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제자의 직분과 그 자격이 없구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나에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 주님의 입술에 나온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자에게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였다 칩시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밑바닥에 처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커요.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빈약한 존재,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 사역자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드릴 때에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정말 느낍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저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요, 향수병이 생긴다고 해요. 한국 음식, 가족, 두고 온 가족들,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 생각난다고 합니다. 음식이 안 맞아요. 물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구토와 설사와 그 모든 고통들을 선교지에 가서 초반에 겪는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날마다 찾아오는 추방과 그리고 배척의 위협입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언제나 그 살얼음판을 걸으며 우리나라로 말하면 삐뽀삐뽀 하는 소리, 그리고 경적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콩당콩당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언제 추방될지 모르고 언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야 될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 그 선교사님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 가운데 저는 감동이 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은행도, 공무직원도, 그리고 어떠한 그 정부의 조직도 그 선교사님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의료보험도 안 돼서 치아가 아프면 한국으로 와요. 그런 그분들이 그래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영혼들에 대한 갈급함,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만 붙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구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보호받지 못했던 그 인생이 내가 선교지에 가니 선교지에서 하나님만 붙들 수 있었어요. 내가 선교지에서 하나님만 찾을 수 있었어요.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선교의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도 그런 비전탭을 가서 그분들의 간증과 그분들의 그 마음을 저희들로 배워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그 능력,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전도 세계 선교의 사명은 허상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성령으로 전하여지는 발걸음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그리고 고통과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그 아픔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살아가고요. 또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청년부와 또 저희들의 발걸음 속에 주님만을 붙들어야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얘들아, 우리 교회 주변에 안 좋은 물건을 파는 곳이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정신에 해악이 되는 장소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있어야 불광 먹자골목, 있어야 연신내 나아가야 있어요. 저희 주변에는 놀이터와 초등학교와 그리고 아파트와 많은 자연 경관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영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교회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에 그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를 지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라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으라 하면 감옥에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자기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마귀가 된 것입니다. 천사의 위치가 따로 있는데 교만하여져서 자기 위로 더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깨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가 나면 정을 맞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자기 위치를 지키다가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절도이며 강도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면 환난을 겪고요.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각오를 다 해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요. 자신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때와 같은 영광스러운 왕국의 도래에 대한 기대함이 이제 제자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이전에 실패했어요. 임무를 주었는데 그것을 완수하지 못한 배신자요 반역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손을 내미셨어요. 참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건넬 때 이 제자들이 우리가 당신이 말씀한 그 내용을 기다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제 1장 8절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믿겨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악행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 알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서러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더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일들이 있고 너희들에게 감추어준 일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덧입어 힘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요.
우리의 궁금증과 우리가 다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빨리 합니다. 행동을 빨리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참지 못합니다. 그 지식과 경험으로 일을 하려는 경험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그 간극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참 기다리기 힘든 이때 참 스마트폰과 또 팝업 창과 인터넷과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녹색 창에 치면 나오고 자기의 분냄을 부모님께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막 알리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힘입어 증인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러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의 언어의 유창함이나 미사여구나 그리고 어떠한 경험으로 그 전도를 감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거기서 부활하셨으니 이 복음은 당연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가까운 유대와 그리고 멀리 있는 사마리아에 전파되고요. 나중에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권세도 그 어떠한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며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서 있는 나라들까지도 그 복음의 전파와 복음에 나아가는 그 발자취와 그 행로를 결단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행동과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비록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향하여 나아가지만요.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 처소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인생길을 가셔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의 참된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 약속하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뒤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많은 서신서를 적었고 그 많은 전도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었을지라도 자신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멈추어야겠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손해가 나고요. 괴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감당하여야겠습니다.
저희 연결해 주신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중국의 사정 때문에 그것은 좀 원치 않으시고 다만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셔서 기도 제목 잠깐 4가지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중국 비전 트립 기도 제목입니다. 가능하시면 사진 한 장 찍으셔서 이렇게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나 수요 기도 때나 또 금요 기도 때요. 이렇게 기도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그리고 걸어가야 될 주님을 따르는 그 발자취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오니 두렵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힘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통하여 주님 일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며 또 그렇게 주님을 존대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여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우리에게 앞으로 당면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교회의 저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